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삶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던 자신에게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신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나가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우상들이 많은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묻죠.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궁금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봤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연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똑같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자신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세심하심을 찬양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편 48편 1절에 보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위대하시냐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것이죠. 찬양으로 시작했다가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하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양이 앞과 뒤로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입을 벌려 가사에 맞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런 경험을 통한 주님을 높이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지금 여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1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받으시로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산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시온산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구별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거룩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특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특별한 물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것을 속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된 것 가운데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 속된 것 가운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정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부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정한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오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이 그 부정을 씻고 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에서 지금 이 거룩한 산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려고 선택했던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산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죠.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그들과 관계를 맺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지금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룩한 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2절 보시면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곡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터가 높고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이 지역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터가 높은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신앙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서 관점을 보면 다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곳이죠. 어떤 것보다 높은 곳이고 어떤 것보다 귀중한 곳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거룩하냐면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북방의 시온산이라고 했을 때 이 시온산이 북쪽에 있나 생각을 하지만 실제 시온산은 북쪽에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서도 중앙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북쪽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뜻은 북쪽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 북방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자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자폰이라고 하는 이 뜻은 북쪽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당시에 가나안 신화에서 폭풍의 신 바알이 거하는 곳이고, 이 바알은 거하는 곳에 다른 그 지역 신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렇게 모여서 지시를 받는 곳이 바로 이 자폰이라는 곳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폰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지역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최고의 신,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 이 바벨론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주변의 나라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신성시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보면 이 바벨론 왕이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자리를 높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북극 지폐도 무엇이죠? 자폰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이 있는데 내가 그 신들 위에 있어서 다른 신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리에 있겠다. 내가 절대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주변에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바알실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암몬도 있고 여러 신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신들보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뛰어난 신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요새와 되시고 자신들을 지켜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것입니다. 3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궁경들이 있어요. 신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산, 그 예루살렘을 자기의 요새로 삼으시고 그곳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 자유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그 대상, 내가 믿고 있는 그것이 과연 나에게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올해 8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잠비아에 22살 되는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제2의 예수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안 믿었죠. 그걸 증명하겠다고 나를 무덤에 생마장시키면 내가 3일 후에 부활하겠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증명해 보겠다고. 그래서 같이 친하게 지내는 한 자매를 이렇게 설득시켜서 자기를 생매장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자매가 땅을 파서
그 사람을 실제로 생매장에서 무덤에 이렇게 묻었습니다. 그리고 3일 있다가 오면 내가 분명히 부활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일 후에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부활했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만약에 부활했다면 전 세계가 난리 났겠죠.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건 자유예요. 근데 그런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백 자체가 무엇인가 역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가라는 것이 명확해야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시편이 하나님께서 실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4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우리나라 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에는 여기에 키힌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봐라,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는데 봐라 어떻게 지켰는지. 그러면서 4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았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시온산 가운데 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왕들이 있는 거예요. 왕들이. 그 주변의 왕들이 하나님의 산인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서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어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보았다. 그래서 그들이 놀랐다. 그들이 두려워했다. 그들이 도망갔다. 지금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왔는데 보자마자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걸 보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너무 두려워서 그냥 그곳을 도망가 버렸습니다. 싸움도 하지 않고 도망갈 정도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6절에 보시면요,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았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멸시키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특별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투에서 승리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면요,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했던 것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과거에도 했고 현재에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을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찬양의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찬양의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찬양이 어디서 나오죠?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입을 벌려 가사 하나하나를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찬양하는 근거가 되고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찬양,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어떤 헌신, 이런 것들은 사람이 볼 때는 그럴듯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중심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찬양하는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고 보았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찬양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기억하시나?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나? 깜짝깜짝 놀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저는 카렌다에다가 묵상이라고 해가지고 그때그때 좀 적어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이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의문이 드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영원히 견고합니까? 예루살렘 성은요, 그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 그 성전을 졌는데 그 성전도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산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 우리가 보는 것은 예루살렘은 무너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실제 역사상 예루살렘은 성전은 무너졌거든요. 그럼 이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 이것이 예루살렘 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약 성경으로 오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들을 조금씩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거하시는 산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전과 성막 이런 것 가운데 거하게 됐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없었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 산하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이제 거하시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같이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눈에 보이는 집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성막이라고 이야기하죠. 성막 가운데 특별히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성막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동하는 가운데 하나님도 같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성막, 즉 거룩한 텐트를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막이 무엇으로 바뀌었죠?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집, 이동식 집이 아니라 그냥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성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인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되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 가운데 한 명인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에 보면 그 말씀을 한번 몇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에스겔은 굉장히 좀 중요한 선지서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에스겔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에스겔 1장 26절 2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에스겔에 있는 이크발 강가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환상 가운데 본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어요. 궁창 위에 보좌라는 것은 그 집에 가서 계시록 4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계신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궁창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거의 이거와 비슷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에스겔은 깜짝 놀란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예루살렘 성전에 계셔야 되는데 자신이 있는 이방인 바벨론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에스겔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지에 관한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음란한 것들이 만연하면서 하나님이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 떠나는 상황도 환상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스겔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0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그룹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과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마차가 대령합니다. 왕들이 움직일 때 왕이 타는 가마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마가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 그룹들이 있는 가마로 옮겨 타는 거예요. 그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임합니다. 그 다음에 18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에스겔 10장 18절 말씀. 자, 에스겔 10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이제 그룹들 위로 올라간 거예요. 19절과 20절 말씀 보면요.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덮였더라. 이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분인 줄을 내가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에서 어디로 갑니까? 동문으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온 것이 그발 강가에서 내가 본 그 생물과 똑같은 거예요. 동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1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동쪽으로 나가는 감람산 쪽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거예요. 그쪽으로 해서 어디로 왔냐면 지금 에스겔에 있는 바벨론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아시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장막을 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이제는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자신의 몸인 거예요. 자신의 몸이 이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만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이 땅 가운데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가 이제는 없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 가운데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없고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성전은 누굽니까? 우리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임하지요?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물리적인 건물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임하신 사람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시록이 하는데 그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놓지 못하였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함께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구약에 한정되어 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성전입니까? 우리들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힘들 때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예루살렘에 방어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낭망하며 절망할 때 우리가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면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로 힘든데, 나는 정말로 힘이 없는데, 나는 소망이 없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확신을 주시고 실제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에 보면요,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를 찬미의 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다면 우리들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것이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다른 누군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